담대하다. 담대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용기가 있다. 또 감히 어떤 것을 하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암투병 끝에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근데 이제 불교를 믿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이럴 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담대하게 예수님 안 믿었으니 어떻게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망감이 고치하고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의 불멸성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이 영혼의 불멸성을 안다면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두려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은 조폭들 문신을 하고 목욕탕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왠지 좀 마음이 좀 썸뜩하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바로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또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담대함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담대함이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영적 담대함이 있는 자가 용기를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 외의 것도 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담대함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그를 잡혀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있은 후에 이러한 기적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제사장들, 이런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다그치죠. 이렇게 다그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모면하게 되죠. 원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담대함이 없던 사람이죠. 원래 시간을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한 소녀가 문지기 소녀였죠. 성문지기 소녀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한 말에,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죠.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것은 은과 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담대함을 얻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어, 19절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이러한 그들의 앞에 가서 대답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나 놓인다면은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또 굉장히 그들의 권위와 권력, 권세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처형권이 있었습니다. 또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 판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두려움을 없었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당회장 목사님 비서를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루는 같이 이제 또 차를 몰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큰 워크숍 같은 데가 그런 데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이 예배실도 굉장히 엄청 크더라고요. 이 원탁형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원탁형 책상이 거진 한 5, 60개 정도 나져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홀이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와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 원로급 목사님들이 다 와 계세요. 목회를 한 30년 막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쫙 와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자리에다 그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 자리에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제 그 가장 좀 목회 경력이 있으신 그런 중요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이제 당회전 목사님 이름을 보니까 맨 앞에 가운데가 딱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가운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당회전 목사님이 이제 앉혀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당회전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거절하다가 너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앉았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앉아서 보니까 막 TV에서 보던 쟁쟁한 목사님들이 막 거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옆 테이블을 보니까 옆 테이블에 조용히 목사님도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조금 넘게 얼른 먹으려고 한 10분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그 10분이 2시간이 흐른 듯한 느낌인 것이에요. 그 순간이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용기, 담대함이 그때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석할 자리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비서로 참석한 건데 당회장 목사님은 거기서 붙여 먹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이런 압박감을 떨쳐내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를 상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여러 그 고위직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조금 뒷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하다 또 붙잡힙니다. 이렇게 붙잡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의논들을 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앞에 놓고도 이들을 어떻게 처형할까?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다가 얼마 전에 일어나서 400명을 데리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또 얼마 후에는 갈릴리의 유다가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이 있었지만은 그도 죽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떡할 것이냐. 이것이 만일 사람의 일이라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너희가 혹시 그들을 막는다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을 다시 놓아줍니다. 근데 항상 이 담대함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제대로 말하고 내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이 담대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제도나 조직 또는 어떠한 권세나 권위, 질서 앞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어떤 권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직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끌려왔었던 많은 백성들,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들도 아마 나름대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세, 권위, 어떠한 지식, 논리, 어떠한 조직, 물질, 이런 앞에서는 모두 다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의 권위, 또 교회의 어떠한 그 강건함, 또 목회자의 권위, 이런 것들 앞에서 성도들이 만일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과연 온전히 반박하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순간순간에 영적인 담대함을
발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권위, 물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자, 4장 10절을 또 볼까요?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4장 20절에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 12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10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베드로가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들은 건 뭐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베드로가 보고 들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뭘 봤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었죠. 고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베드로는 공부할 능력이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들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또한 보았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그는 배운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은 뭐죠? 사도행전 4장 11절이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들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한 농부가 포도원을 세를 주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셋값을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세를 안 내고 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보내니까 또 죽여버리죠. 결국은 안 되다 싶어서 내 아들은 이들이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버리죠.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오히려 이는 상속자이니 더욱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 농부들도 다 버렸죠. 보낸 사람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운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들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제사장과 관리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뭘 보고 들었던 것이죠? 1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본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죄사함을 위한 구원자가 자기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도 이거를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응용하여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제사장들, 즉 고위 관리직 권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하기를 어떻죠? 생각하기를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내부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목사님들은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이임 목사를 뽑을 때는 대부분의 이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어떻죠? 다 외국물을 먹으신 목사님들입니다. 다 유황물을 먹었죠. 다 유황물을 먹고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물론 안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후임 목사님들은 다 외국물, 유황물을 먹고 적어도 목회대학원 수료까지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12제자도 그렇고요. 유황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듭남의 물을 먹었지 유황물을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고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유황물을 먹고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했지 공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제자들이 공부한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공부한 것을 이 책에 기록하였다면 아마 성경은 단 한 장도 써내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해야 돼요? 배운 걸 갖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사도의 정의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떻게 해야 사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12제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도 직분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했을 때 그때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뭘 얘기했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났죠? 환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에 의해서 말에 떨어져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본인이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인 것이에요. 그게 영적 담대함을 얻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한 것,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 또는 우리들이 공부한 것, 어떤 책을 사서 공부한 것, 조직신학을 갖고 공부한 것, 그거 갖고 전하려고 하면 전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걸 전하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수차례에 걸쳐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하게 한 동기가 꿈에서 제가 룰루랄라 산을 내려오는데 한 음성이 들리죠. 어마어마한 굵직하고 낮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다, 무섭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왜 가볍게 여기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왜 나는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 그걸 찾으러 간 것이 바로 신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보았던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증거들을 다 놔두고서 배운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 영적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 성령이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럼 그걸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면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뭘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를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영적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담대함을 얻는 원리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대제사장, 제사장, 아주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일자 배운 것이 없는, 학문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이 4장 8절의 말씀은 플레스테이스란 단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플레스테이스란 이 의미는 무언가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물컵에 물이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영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충만한 영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오늘 베드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보죠.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병고침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주 학식이 높았던 대제사장,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옳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도 주장을 하지 못해요. 왜죠? 영적 담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다면 영적 담대함을 갖고 얘기하는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잠깐 몇 개 보자면은 사도행전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2절. 빨리 몇 개의 성경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구절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절을 또 한번 보죠. 4장 1절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목되어 성령을 침례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4장 2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예, 아멘. 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자, 이때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 충만이 나왔을까요? 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침례는 뭐죠?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죠. 근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차게 차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죠. 성령 충만. 자,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 침례의 순간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 침례란 무엇이냐? 이 컵을 제가 오늘 샀어요, 이제. 이 컵을 제가 오늘 샀어요. 이 컵 새 컵이에요, 새 컵. 이 컵에 아무도 물을 따라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컵을 사갖고 와가지고 설교할 때 쓰려고 오늘 처음으로 물을 따랐어요, 가득. 처음으로 물을 가득 따랐어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제가 이 물을 다 마시고 이제 또 두 번째 물을 또 따랐어요. 그럼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침례란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침례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이 성령 침례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성령 침례 받는 그 순간이 사도행전 2장 4절이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자, 그래서 왜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구약에는 그럼 성령을 받는 모습이 없을까요? 또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스겔이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대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성령 침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도 얘기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왜 성령 침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의 죗값을 감당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가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는 왜 침례를 주지 못했을까요?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매번 동물의 제사를 지냈죠.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매번 정결함을 받아야 됐어요. 매번.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어떻게 했죠? 매번 정결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자, 구약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도 신약시대에도 매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그때그때 부어주셨어요. 그때그때 깨끗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그때그때 제사를 드릴 필요 없듯이 그때그때 성령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떡하죠? 여러 사람 만나면 내 영이 딸려서 내 영을 빼앗기죠. 컵에 있는 물을 마시듯이 내 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때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침례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재충만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받아서 전도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을 받아서 전도를 나가야지 베드로 같이 영적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꿈을 꿨어요. 작년 10월쯤 꿈을 꿨어요.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세워질 교회, 이제 세운 이 교회는 성령의 재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꿈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가 아주 대형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는데 그 비닐봉투에 보니까 물이 있고 그 물 안에 물고기 5마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를 들고서 어항 수족관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수족관이 이 왼쪽으로 쫙 엄청나게 큰 식당인데 수족관이 쫙 낮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수산시장 가면 이렇게 그 타일로 이렇게 만든 수족관 있잖아요. 그런 수족관이 쫙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거기다 넣으려고 보니까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물고기, 세 번째 보니까 물고기, 계속 물고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끝에 가니까 거기 수족관이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를 거기다 부었어요. 그래 붓고 나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힘이 세요. 파탁파탁 막 뛰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이 채워져 갖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큰 식당을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통닭하고 치킨하고 그 삼겹살을 족발을 시켜 먹는 거예요. 돼지 족발을.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저보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두 번 거절하다가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 도로 이 물고기가 잘 있나 보니까 수족관에 또 물이 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물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수족관에 물이 또 가득 채워진 것이에요.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물론 뒤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좀 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번에 세울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구나. 부어주실 교회구나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와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담대함을 받는 원리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권위, 권력, 물질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나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영적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때 성령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담대함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재충만을 계속적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죠?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담대함을 얻어서 받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